10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절망의 돌이 희망의 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정기 의자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를 위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뭔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제수가 떨리는 입술로 더듬으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정기 충족으로 죽어야 되는 이 사형수의 손을 어떻게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길을 홀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동행자도 도와줄 사람도 그 누구도 그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욕심 많고 간사한 사람이었던 야곱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 붙잡는다, 빼앗는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장하면서 언제나 기회를 엿보던 야곱은 형이 몹시도 시장한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먼 아버지까지 속여서 아버지 장자 예서에게 줘야 될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예서는 동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한을 품고 기회를 엿보게 됐지요. 예서의 분노로 인해 야곱은 정든 고향 따뜻한 부모의 가정에 품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예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모습이 처량하고 또 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야곱은 피곤한 몸을 잠시나마 뉘우기 위해 루스 광야에서 모래를 침대 삼아 잠을 청합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몸을 덮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판을 베개 머리에 기댑니다. 처량함과 서러움이 한없이 밀려옵니다. 눈물을 닦으며 여러분 잠을 청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사람에 갖는 불안감, 죄책감, 가정을 떠난 외로움, 망감이 교차하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망감이 교차하는 그 밤, 절망의 끝자리에 내몰려 있는 그 밤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베델에서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을 통해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한 돌을 취하여 베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베개 삼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자신이 세운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는 꿈의 돌이 되었습니다. 먼저 11절의 돌베개는 절망의 돌입니다. 베델이 위치하고 있는 중앙산지는 돌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농작물 경작에 방해가 될 정도로 돌이 많았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돌은 석회암 성분이 여러분 많기 때문에 건축자재로 사일 정도로 돌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이 돌은 흔하게 굴러다니는 그런 돌입니다.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닙니다. 제 멋대로 생긴 자연 그대로의 돌입니다. 결코 편안한 잠을 청하기에 적합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그 돌 위에 올려놓고 누웠지만 울퉁불퉁한 돌은 오히려 야곱의 머리를 아프게 할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돌에서 전해오는 냉기는 여인의 피곤함을 몸으로 여러분 더 피곤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냉기의 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는 곧 절망 상황을 보여주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형 예수를 피해 도망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 길이 나왔습니다. 100km로 온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발걸음을 여러분 100km나 재촉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600km를 더 가야 됩니다. 하란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외롭고 여러분 두려움의 길입니다. 커다란 아마 중압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든 상황이 여러분 딱딱하고 거친 돌이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머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돌은 야곱이 처한 상황과 그 마음의 절망과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둥으로 세운 기념비 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 잠들어버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빈들에서 잠들어버린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 얘기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자던 그 밤, 야곱은 참으로 놀라운 꿈을 꿉니다. 깊은 밤 갑자기 온 땅이 환해졌습니다. 밝은 빛으로 인해 사닥다리 하나가 산을 지나고 구름을 뚫어 하늘까지 연결된 것을 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사자들이 미끄러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며 매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위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갈망하던 그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이 간사한 사나이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야 이놈아, 눈넌 아버지를 속이고 못난 형을 속여 여기까지 도망왔느냐? 너 어떻게 도망다니느냐? 아마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문맥상 여러분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제1성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제1성의 말씀이 야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도망가고 있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정말 두려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제1성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길이 고독한 나그네의 길이요 도망자의 길일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 안에 있는 내 집이 되겠구나. 저주받은 나그네의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길이었구나. 깨달은 야곱이 온몸에 힘이 솟아오릅니다. 돌베개가 황금보다 귀하게 보입니다. 야곱은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인해 베개 자던 돌을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기둥은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합니다. 단순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세워진 돌 기둥입니다. 여러분 본래 베델의 옛 이름은 누스입니다. 누스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부모의 곁에서 나눠진 삶이었고 형제들에게 나눠진 것이고 온 세상에서 홀로 나눠진 것 같았는데 베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삶은 나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해서 나 혼자뿐인가 나 홀로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 마음에 풍성함이 채워졌습니다. 아, 이제는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함께하는 삶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성전의 기초가 될 소원과 비전의 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비해 줬던 볼품없던 돌베개가 똑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제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도시대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그 신앙이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단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요, 둘째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던 야곱의 생애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자신이 베고 있던 돌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절망의 돌이 기도의 거룩한 제단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란 비전의 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산 소망의 돌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멩이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 예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있는 이 시간 그 형 예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몰래 달아난 야곱을 생각하며 증오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서 그는 주어진 축복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소중히 간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꿈을 소중히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의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예서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주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비현실적입니다. 이성적으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갈비를 뜯고 포도주를 곁들여서 배불리고 배를 여러분 두드리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기계처럼 사냥을 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따위는 여러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장자인데 이 장자가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려나? 정말 그토록 아버지가 얘기하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적이야? 그는 이런 의심과 이런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여러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겐 꿈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아직도 꿈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젊은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잃은 사람은 그가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그는 늙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서 그는 신령한 꿈이 없는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르지런히 일만 하고 돈 벌어 집을 사고 좋은 반찬에 밥 먹고 고작 그것이 꿈입니다. 밤이면 TV 보다가 잠들고 먹고 일어나고 또 똑같은 패턴의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아픈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서를 보십시오. 그는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후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찾아가 찌꺼기 축복이라고도 좋으니 남은 것 있으면 제발 좀 달라고 합니다. 이혼합니다. 졸라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냉혹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좀 혹독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게 준 것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큰 것을 소홀히 여기는 미련한 자여, 이상도 꿈도 없이 오늘마로 만족하는 게으른 자여, 때가 지난 후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쓸모없는 인생이여, 복수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철장부의 인생이여, 너에게 나눠줄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넌 이제부터 내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거친 땅 항무지 파먹으면서 살아가라. 너는 평생 내 동생 야곱을 섬기며 살 것이다. 예서는 그때야 대성통곡하며 아버지의 침상에서 물러갑니다. 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경일히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마음에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차고 도망가 보니까 이제서야 늦은 후회감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통사정하고 아버지 바지를 붙들고 예언하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를 잃지 마십시오.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충성의 때도 있습니다. 또 만사에는 성경이 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꿈을 꾸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꿈을 꿀 때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잠을 통하여서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꿈을 얻자 길바닥에 돌멩이가 기념비가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습니까?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달걀은 품지 않으면 절대로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의 꿈을 품지 않는 사람에겐 내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성을 꿈의 크기로 재어볼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그 인생이 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그 인생이 큰 위대한 사람입니다. 땅의 세계만 꿈꾸는 사람은 속물이요, 영원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꿈을 꾸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받게 되면 젊은이들이 비전과 환상을 갖게 될 것이고 늙은이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탁월하고 여러분 힘이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나 민족을 축복하실 때 먼저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가슴에 먼저 심어주십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사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왜 들려주십니까? 그 말씀을 품고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큰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꿈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을 파는 곳입니다. 교회 강단은 꿈을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시마다 여러분이 꿈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절망 중에 찾아왔다가 희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여 주님 앞에 찾아왔다가 성공하는 꿈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건강한 꿈을 꾸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꿈을 사가지고 가는 우리 열린교회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웰트 디즈니라는 한 젊은이는 가난한 만화가였습니다. 집도 없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지하실에 내려가 만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쥐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드시게는 쥐들과 함께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이 젊은 청년은 쥐들을 저주했습니다. 쥐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쥐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소재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는 돈 한 푼 가지지 못한 무일푼의 사람으로 오렌지 카운티의 벌판에 꿈의 동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로 디즈니랜드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꿈을 꾼 돌베개는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열린 문, 구원문, 축복의 문 모두 돌베개 즉 교회 안에 예수를 통하여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늘의 꿈을 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꿈을 한나름씩 안겨다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꿈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오십시오. 이곳은 용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죄를 짓고 있다도 주님 앞에 오시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는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가족은 안 돼.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죽게 나오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용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의 문이 닫힌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 와서 응답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히셨습니까? 여기서 축복받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닫힐 때 슬퍼가나 울지 마시고 이곳을 찾아오십시오.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절망하지 말고 이곳에 찾아와 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슬픔을 안고 돌베개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식을 얻었습니다. 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고
여러분 돌베개 안고 기도하다가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꿈을 안고 기도할 때 숯불이 나타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명감으로 그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머리에 사닥다리가 있고 돌베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여는 여러분 사닥다리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 곳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돌베개의 꿈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이성적인 현실주의로 자꾸만 빠져갑니까? 그 길은 곧 예수가 갔던 길이요, 우리를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 꿈을 꾸는 그 시간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 여기가 내 교회이구나, 여기가 축복이 예배된 곳이구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찬송은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꿈입니다. 기도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꿈입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과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꿈을 보십시오. 꿈을 꾸고 돌베개에 세워 성전 삼고 예배하는 후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 나는 부모, 형제, 고향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고 돌아오는 그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제발 좀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꿈 역사는,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꿈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 꿈을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틀림없이 당신의 인생에 야곱과 같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 곧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주여, 이제 꿈을 갖고 절망해서 희망으로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